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서 90쪽입니다. 41절부터 48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도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강우석 감독이 만든 영화 가운데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누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2년도에 만들어졌죠. 그 영화에 보면 어느 노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는 귀한 아들을 낳아가지고 공부도 시키고 또 많은 재산도 물려줍니다.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큰 사업을 하면서 잘 살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부는 마지막 남겨진 몇십억의 재산이 있었는데 보육원에 기증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들이 찾아와서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보육원에 기증하려고 합니까? 그 기증하지 말고 저한테 맡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는 너에게는 줄 만큼 다 줬다. 내가 이제 보람이 있다면 이 마지막 가는 이 생에서 이렇게 내가 사회단체에 기증하고 그것이 나의 마지막 보람이다 하고 아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을 해버려요. 그 아들의 마음이 굉장히 서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어떻게 하면 아버지 저 재산을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버지를 죽일 결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폭우가 막 쏟아지는 그 밤에 아버지 집을 찾아가요.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칼로 배를 찌르고 가슴을 찌르고 아버지를 죽여요. 아버지의 비명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뭔 일인가 싶어서 나오는데 그 어머니마저 칼로 찔러서 죽여버리는 아주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머니를 칼로 찌르는 과정에서 칼을 휘두르다가 자기 손톱이 잘려나가 버려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칼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엉금엉금 기어서 그 손톱을 주워다가 삼켜버려요. 왜 그랬겠어요? 이 어머니는 죽어가면서도 자기 아들이 살인자가 될까 봐 그 근거를 없애버리려고 그 손톱마저 주워 삼켜버리는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공공의 적이 됐어요. 공공의 적.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13살 선식을 치르기 전에 12살 되던 해에 6월절 지키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교육을 위해서 6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되돌아오는데
그 데려오는 과정에서 생긴 일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모르고 오다가 그 사실을 알고 친척과 인척들 사이에 껴있나 봐도 없어요. 그래서 묻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옵니다. 근데 하루길을 오도록 몰랐던 거예요. 하루길을 오도록. 자기들만 간 게 아니고 친척들과 일가들이 같이 가니까 거기 묻혀 오겠거니 생각을 한 거죠. 하루길이 됐는데 그런데 너무 안 보이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보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나오면서 사람들에게 키는 이만하고 이런 모양새인데 못 봤느냐 여기저기 물어가면서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또 물어가면서 그렇게 거슬러서 올라가는데 사흘길을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랍비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랍비들이 누굽니까? 율법 박사들이에요. 이 율법 박사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12살 아직 성인도 아닙니다. 성인식을 치르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랍비들이 귀를 쫑긋거리고 듣고 있어요. 왜? 기가 막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그 말씀에 몰입이 될 정도로 예수님이 말씀을 잘 풀어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그냥 12살 어린아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린 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부모의 마음은 안 그래도 아들을 잃어버렸어. 이 아들이 어떤 아들, 너무 소중한 아들인데 이 아들을 잃어버린 깜짝 놀란 가슴에 지금 찾아 헤매면서 사흘길을 와가지고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보통 놀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입장보다도 이제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 아들을 찾는 부모의 심정이란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연회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러요.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립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3살이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초등학교 6학년 나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나이인데 이제 성인식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휘나고개라고 하는 회당의 회원이 되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살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정결 예식도 치르고 그리고 그때부터 회당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요. 근데 유대인들의 교육이 얼마나 빠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살 때는 보통 성인식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6월절에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게 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12살인 예수님이 성인식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있어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을 갔다가 오면서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이 아들이 도대체 어떤 아들입니까? 이제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아들에 대해서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아들을 잉태하고 그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겪었던 일들이죠.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그 아이를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할 곳이 없어서 사관에 헛간에서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낳는 과정부터 아주 참 어렵게 이게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왕의 별을 보고 찾아오다가 왕의 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헤롯궁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 유대인의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요. 왕에게 가서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고 물으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의 속에는 왕?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
안 그래도 자기는 분봉왕이야. 로마에 임명받은 왕이야. 늘 찝찝함이 있어요. 적법하게 왕이 된 게 아니고 로마에 임명을 받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늘 찝찝한데 왕이 태어났다고?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이 아기를 찾아서 경배를 하고 오거든 우리에게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우리도 가서 경배하마. 물론 이제 거짓 술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동방 박사들을 돌아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렸잖아요. 다른 길로 우회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찾을 길이 없으니까 뭐라고 전국에 2살 미만의 아이들 이 남자애는 모조리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라마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온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집집마다 이 아이가 강제로 죽임을 당하면서 얼마나 통곡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길을 가. 천사가 와서 애굽으로 피난하라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탄생 과정도 출생 과정도 이게 순탄치가 않은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너무 고생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아들 때문에 전국에 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애국까지 피난을 갔다가 와야 되죠. 와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고 나사렛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또 하나는 있어요. 이 아들은 마리아와 정혼을 했지만 아직 동침도 안 했는데 아이를 뱄다. 임신을 했다. 그런데 조용히 끊으려고 보니까 나중에 또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또 그러죠. 그리고 이 아이는 이름을 나중에 예수라 하라고 하면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는 무거운 거예요. 뭐 안 그래도 무거운데 이 아이를 잃어버렸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라도 찾아 헤매겠지만 이 아이에게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아이란 말이에요. 안 되는 아이. 그러니까 찾아서 묻고 찾고 하루길을 왔는데 사흘길을 찾아가면서 예루살렘에서 만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적어도 나는 여기 좀 남아서 좀 이야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한다든지 뭐 말이 있었으면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48절 한번 좀 보십시다.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랬죠. 여기 놀라며 하는 말은 과거면서도 이것이 어떤 일이냐?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니까 안 그래도 놀란 가슴에다가 더 놀래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를 잃어버린 것도 깜짝 놀랄 일이지만은 랍비들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하는 말 계속 봅시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면서 보라. 누굴 보라고? 이 부모의 몰골을 좀 봐라. 너를 찾아 헤매는 이 몰골을 좀 봐라. 내 아무 소리도 않고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우리가 놀랐는지 아느냐 그 말이에요.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기 이제 근심하여 하는 것은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이 어느 정도 근심, 걱정, 염려 아주 충만한 거예요 지금.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보통 염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도 우리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어느 부모가 그렇게 안 하겠어요? 어느 부모가 그렇게 안 하겠어요? 이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하늘이 노래지겠지. 머리가 하얘지겠지요.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동부서주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를 찾아 헤매다가 같이 만났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랍비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이야. 내가 너를 찾았노라. 이 찾았노라는 말은 미완료가 돼가지고 찾을 때까지 계속 찾은 거야. 그래 찾았어. 이렇게 말을 해. 그랬더니 예수님 또 하시는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거 대단하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아듣지도 못해. 너무 놀래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왜 말씀드리냐? 이게 부모의 심정이라는 게, 부모의 심정은 누구나 다 똑같다. 누구나. 요즘 TV를 보면 참 하극상, 상극상, 어떤 부모는 아이를 때려 죽였다고 하질 않나, 뭘 어떻게 했다고 하질 않나, 그래서 자식이 또 부모를 죽였다고 하지 않나. 여기도 공공의 적과 같은 기가 막힌 일도 있지만 부모가 또 아이를 어떻게 했다고 하지 않나. 별 뉴스가 다 나와요. 별 뉴스가 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애가 타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애가 짝이 타는 거예요. 이 아이를 찾을 때까지 찾아 헤매겠지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 입장은 더 무거운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요? 보통 아이가 아니야. 보통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서 구원할 자, 바로 그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맡겨진 책무가 너무 무거운데 이 아이를 잃어버렸으니 이 마음의 무게라는 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게 되는 사흘 동안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은 생쥐옥과 같은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던 것처럼 그렇게 캄캄하고 막막한 심정이었다. 그런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게 된 것이죠. 부모가 되어보지 않으면 이 고통의 심정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마음으로 느끼고 공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맡은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모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순종하며 받으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아멘.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온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으셨다. 여기 순종했다는 말씀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복종했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부모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셨어요. 부모가 자신의 마음이나 신앙을 대하려 주지 못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부모님이니까 그리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 몰랐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건 예수님 입장에 지극히 당연한 거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집을 섬기는 랍비들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전혀 그게 아니죠.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생각 하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무게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신을 알아주질 않아요. 자신에 대해서 지금 부모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말로 할 거 없겠지요. 부모님께 당연히 순종하겠지요. 비록 부모님이 자신을 다 이해해 주지 못해도 나에게 사랑을 주신 분이 까닭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우리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처럼 명예를 갖지 못하셨어도 그걸 존경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을 받은 자식된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부모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모는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는데 자식된 입장에서는 부모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며 살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아들 예수님을 사흘 만에 찾지요. 표현은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 애타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부모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부모님을 주셨어요. 당신이 친히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 사랑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부모된 성도의 위치에서는 이 아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사흘 동안 온 거리를 헤매고 다니던 요셉의 사랑, 마리아의 사랑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녀들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애태우며 찾아 헤매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우리 육신의 부모와 자식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낳은 자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낳은 자녀. 믿음으로 낳은 자녀는 내가 믿음으로 길러야 하는데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헤매는 그 마음이 마치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마음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의 위치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하신 대로 부모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내 부모를 경외하라. 단순히 공경이 아니고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해요. 우리 부모님이 늙어서 분별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모님처럼 우리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다른 건 모자라도 그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땅히 존경하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모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가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까지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헤매는 심정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위치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효를 하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라. 하늘에서 잔치가 베풀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는 마치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처럼 그런 자세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헤맨다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세워주셨으니 이 땅에 보이는 부모님도 잘 효도해서 하나님 앞엔 영광이 되고 부모님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요셉과 마리아가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 헤매듯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헤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다할 수 있고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심정으로 섬겨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러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